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읽는데 읽기는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쥐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오늘 이제 23장을 오늘 끝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4장이 들어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소동이 나니까 로마 천부장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을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도 않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 세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갈라지면서 논쟁이 일어나고 다시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아주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싫어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죠.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각방 쓰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에요. 40명이 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진짜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한테 자기의 그 음모를, 자기네 계획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더 조사할 게 있으니 다시 재판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라. 그러면 그가 오는 도중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겠다.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산권이나 모슬렘권 가면은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음모 속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들은 뭐 몸에다가 무슨 자살 폭탄 뭐를 갖고 다니다가 뭐 하면 같이 너 죽고 나 죽고 하니까 얼마나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위험한 죽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40명만 사실은 이 바울을 죽이고 싶을까요? 아마 이 40명보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이들 배후에 누가 있어서 그럴까요? 이들 배후에는 장로와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음모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거룩한 척하고 주일날 설교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찾지만 그 내면에 이런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 우리가 깨달을 게 있는데 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하는데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바울을 위험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40명이 숨어서 자기가 그 공회로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숨어 있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바울은 전혀 그런 걸 예측도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생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질이니까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마 그들이 매복하는 것을 아는 걸 보니까 아마 유대인 가운데 무리 가운데 같이 섞여 있지 않았나.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니까 아마도 바리새인 쪽에 숨어있던 그들 무리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바울의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무관심할까요? 저는 똑같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의 그 위험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는 수시로 위험이 우리한테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위험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낙담한 일을 겪을 때에도 결코 우리는 위험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옆에서 아주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가진 모함을 하고 무슨 일을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바울 곁에 서서 11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본 거 잠깐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지난 시간에 보면 바울한테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이게 뭘까요? 바울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주님이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도 가서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들이 길거리에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가 지나가면 죽이려는 이런 음모가 있는데 그래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신, 나를 지켜주신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위험을 하고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기 생질이 자기 누이의 아들이 와서 외삼촌, 지금 외삼촌을 죽이려고 얘네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 청년이 천부장한테 할 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부장한테 데려갑니다. 19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당신한테 와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분명히 얘기할 테다. 그들이 얘기할 텐데 그때 바울을 내주지 마라. 왜? 그들이 길거리에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호하심이 없을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작정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DC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니, DC에 안 가고 그냥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멘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참 이상하죠. 이 천부장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신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보세요. 21절에 당신은 저의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의 그를 죽이기로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22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다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서 밤 제3시에, 밤 제3시면 몇 시인 줄 알아요? 오후 9시예요. 낮 3시가 아니라 밤 3시면 밤 9시예요. 밤 9시에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바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무기 든 자들이 있죠. 200명, 몇 명이에요? 470명을. 바울 하나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천부장이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응?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바울이 탈 말까지 준비시킵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세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래 명하며. 야,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꿈 꾸지 마세요. 이제 남은 삶 내가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매상이 얼마인가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꿈을 가지세요. 바울이 탈말까지 준비해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게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자기가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는 또 글까지 써요.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렇게 우리가 상상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그늘에 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 총부장이 이제 벨릭스 총독한테 안전하게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 있다가는 언제 바울이 죽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죄가 없다. 이 사람을 보니까 지네들 율법에 관한 거로 논쟁하는 거지 이 사람을 뭐 감옥에 가둘 만한 일이나 무슨 죽일 만한 일이나 결박할 이런 것들을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오죽하면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똑같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 바울을 똑같이 바울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총부장이. 내가 보니 이 사람한테는 감옥에 가둘 일이나 뭐 죽을 일이나 결박할 일이 전혀 없다. 지들 율법에 관한 문제 가지고 다투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총독 당신한테 보내니까 당신 앞에서 재판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거기서 너 자유의 몸이라고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근데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470명의 로마 군사들을 바울을 지키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바울이 나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말 한 편만 빌려달라면 빌려줄까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말에 태우고 보병, 창군, 마병할 거 없이 470명을 바울을 호위하면서 총독한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참 이게 총부장은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총독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바울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들이 죽이기 전에 있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 배후에 제사장과 장로가 있지만 진짜 그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 가진 분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감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증거하고 물론 공산권이나 그런 데서는 맞죠. 모슬렘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지만 이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성직자들이나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감옥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비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보면 기독교인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한국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목사들이 그렇게 또 많이 나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사기나 어떤 성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실에 확인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야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일 때문에 감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가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된 짓을 하다가 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바로 전도를 막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니 목사가 그랬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 다와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겠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나 그 하나님 믿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도는 입술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할 때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바로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감옥 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31절 보니까 보병의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무사히 이제는 벨리스 총독한테까지 다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데 어떻게 무슨 신분으로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가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면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어디서 로마 가기 전에 어디서 죽일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죄수라는 그런 신분으로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내 노력이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인생이란 원래 내 뜻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개꿈 말고
어저께 내가 무슨 뭐 물이 많은데 빠졌는데 이런 꿈 말고, 개꿈 말고 영적인 꿈, 그런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직업, 내 삶이 왜 지금 있을까요? 나한테 왜 이런 재능을 주시고 나한테 왜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요? 나한테 왜 이런 가정을 줬을까요?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능과 그 가정과 그런 직장을 준 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승진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나? 저 사람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분명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예수를 증거할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의 마음과 천부장과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보호해 주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도 간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생애를 간섭하시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생애도 간섭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혹시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게 하며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했던 것 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통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라. 바울한테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바울,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한다.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뭐 우리 비즈니스 옆에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뭐 런치 추록이 오고 뭐 막 난리를 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 우리는 위대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합니까? 우리 뭐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위대하지 못해. 근데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세요. 위대한 그분의 일을 하는 우리들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개꿈 꾸지 말고 이제부터는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갖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삶을 우리가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리스 이거 끝나면 또다시 받아야 돼요. 뭐 그런 거는 혹시 안 지켜주실 수 있어. 응?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했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꿈이 없어요, 꿈이. 비전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꿈이 없고 비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날 매장에만 관심이 있고 주님을 위한 어떤 비전도 환상도 꿈도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꿈을 줍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환상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초창기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뭐 어린아이 꿈을 보고. 성령이 우리 새누리교회에 임한다면 우리들한테는 이런 환상과 꿈과 비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대한 비전과 환상과 꿈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비전과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울을 지켰던 것 같이 우리들을 지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남은 삶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삶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나의 남은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